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 생로병사 그렇게 말하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늙고 병들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인생에 낙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낙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고생이 심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생로병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차라리 어디로 도망쳐 버릴까? 어디에 숨어 버릴까? 그런 충동마저 느끼게 됩니다. 말하자면 피난처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디 그런 데가 있을까요? 마땅치 않습니다. 혹시 비슷한가 있는가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애꿎은 술이나 마시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혹자는 아예 자포자기하고 탈선하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자칫 망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어요. 넥슨 창업주 김정주 씨의 별세 기사였습니다. 기사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6천만 원으로 24조 신화, 넥슨 창업주 김정주 별세. 한국 게임 산업을 이끌어가면서 작년 기준 한국 부자 1위, 세계 부자 144위 대단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를 그토록 힘들게 했을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큰 재산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봉착하는 온갖 어려움, 고통이나 불안이나 질병이나 이런 등등을 잘 극복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를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노답. 찾았나 싶은데 잘못된 오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은 오직 성경의 진리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피난처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도피성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갖 인생고 가운데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게 될 텐데 그때 명심해라. 꼭 도피성을 설치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성은 기본적으로 살인자는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피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살인자를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발적인 살인자, 즉 고의성이 없는 오살자의 경우는 피할 길을 보장해 주라.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과실치사지요. 예를 들어서 도끼로 나무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서 휙 날아갑니다. 그러다 지나가는 사람을 쳤어요. 근데 죽은 겁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우발적인 살인인 것입니다. 그럴 경우 연쇄적으로 보복을 한다. 연쇄살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생명이 경시되고 온통 무질서해지고 살벌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살자의 경우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도망쳐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일단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문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해서 고의성이 드러났다. 이건 가짜인데 도망왔구만. 그럼 쫓아내버립니다. 그럴 경우 피살자의 친족이 그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재판하고 조사해보니까 진짜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 우발적이다라고 판명하게
함으로 도피성에서 받아주고 계속 보호받고 살게 해줍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거지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죄인 인간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렇게 볼 때 도피성은 생명을 구원하는 제도이고, 그렇다면 십자가와 일맥상통하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뭐냐?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잘 관찰해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로 28절 보세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했다가 이제 안전해졌잖아요. 근데 궁금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복하는 사람이 죽여도 할 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완전한 자유. 그래서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도피성 제도가 이렇게 유사하네. 십자가를 믿고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서로 연결됨을 알 수가 있죠. 둘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에는 도피성은 없습니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 어때요? 계속 반복적으로 틀어주고 또 틀어주잖아요. 하지만 본편이 일단 상영되면 예고편은 사라지는, 더 이상 틀어주질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는 필요가 없어요. 다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도피성 제도를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십자가하고 연결되니까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하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도피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 도피성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의 피난처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드려요.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둘째는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온갖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첫째,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면 어떨까? 난센스지요. 절대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정도면 의인이지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해도 착각이에요. 인간들끼리 비교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사랑의 증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책임 안 져도 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책임 다 져줬어. 그러니까 죄 책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이야기하지만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 영혼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먹구름이 쫙 껴있는 것처럼 영혼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물론 무슨 실수를 범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를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참 편해지죠. 하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진짜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가책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장난 삼아서 정계, 재계, 유력 인사들에게 전보를 보냈어요. 뭐 말하자면 쫙 뿌린 거지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 들통났음, 속히 도망칠 것.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유력 인사들 중에 상당수가 정말 잠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슨 말이 생각나나요? 도둑이 재발절인다. 인간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눌려있고 그 영혼이 곤고하고 또 죄책감과 불안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영혼의 참 평안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평안, 심지어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습니다. 부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사함 받고 의인의 확신을 가짐으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나가면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돼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의 사망도 무시무시하지요. 심각하지요.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육신의 사망 이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심판,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사망. 그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의 원인인 죄값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은혜,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도피성에 피에 들어가면 생명을 구원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사망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영혼 속에 기쁨이 솟아오르고 평안이 가득 차고 그런 것입니다. 언제 인생을 마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넘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질병이 닥치기도 하지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기도 하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참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노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다 해외에 있어서 혼자 거하십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효자라서 늘 어머님의 안위가 염려가 돼요. 특별히 요즘 뭐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상이. 그래서
수시로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사업이 바쁜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와 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큰일 당하면 어떡해요? 너무 걱정스러우네. 그랬더니 권사님이 응수를 했습니다. 큰일? 죽기밖에 더 하겠니? 누구나 혼자 죽지 누구 데리고 같이 죽어?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죽으면 천국인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무섭긴 뭐가 무섭다 그래. 그 대답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권사님 믿음 최고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이런저런 어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걸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질병과 여러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 확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연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 육신의 죽음 넘어 천국을 확신하며 날마다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나가면 온갖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일단 생명을 구원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벗어났죠. 게다가 빈손 들고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다 책임져요. 풀 서포트, 거주할 공간 주고 의식주 다 제공해주고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줘요. 인생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때요? 수시로 험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들이닥치고, 그럴 때 물론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죠. 가족이나 친지들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커지고 심각해지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라고 할지라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도 피난처, 예수님도 피난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토로하면, 간구하면 분명히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힐튼 호텔의 창업자 콘레드 힐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호텔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호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크리스찬 기업인이죠. 그는 생애 내내 기부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사후에는 전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업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허름한 작은 호텔 하나를 인수해서 시작을 했다 그래요. 또 호텔 현관에는 자파를 파는 작은 상점을 열었다고 해요. 지금도 호텔 로비에 가면 상점들이 쭉 있잖아요. 그게 그의 아이디어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업을 확장해 가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몰라요. 점점점 확장되고 늘어나고, 그런데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대공황. 무시무시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역의 호텔 가운데 80%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말단 직원에게 몇백 불 꿀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싶고 살 의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을 했는데
그때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나도 너에게서 떠날 때가 있을 거야. 너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너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단다. 꼭 명심해.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너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야. 늘 듣던 말씀, 별로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었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어머니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이 큰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은 나의 피난처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위기를 당당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래요. 그 이후에 승승장구해서 호텔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내게로 오라. 십자가 앞에 오라. 누구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사람도 나갈 수 있습니다. 괴로움과 복잡한 문제만 잔뜩 가진 문제와 같은 인생도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돛비성에 달려갔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고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축복해준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초청하는 메시지에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만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디 말씀처럼 죄와 사망 그리고 온갖 고통을 나를 향해 짓누르는 그런 것들 있을지라도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당당히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도피성 제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도피성의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세 성읍은 요단 이쪽,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 동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 요단강 지나 서쪽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전국에 6개의 도피성을 설치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가운데 흐르는 것이 요단강, 그래서 동쪽에는 바산골란, 길라라못, 베셀, 그리고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근데 대충 보면 전체 지역에서 그 6개 도피성들이 어때요? 골고루 퍼져 있죠? 대충. 그래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맥시멈 48km 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그렇게 골고루 전역에 퍼져서 위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어디에서나 잘 볼 수 있도록 산 쪽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를 잘 닦아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신명기 19장 3절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이건 뭐냐 하면 방금 전에 이 민수기에 나오는 거는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 서쪽 셋 여섯이죠. 근데 이 신명기에서는 위, 중간, 아래 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구역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구전에 의하면 그 도로의 폭이요 무려 14m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기준으로 봐도 14m면 그래도 상당히 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로 정비도 엄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차례씩 상세하게 도로를 점검하고 보수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게다가 도로 표지판을 세워놨다 그래요. 도피성 가는 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 대단했다 고대에.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요, 엄청난 과잉 투자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산업도로도 아니고 관광도로도 아니고 돈벌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뭐예요? 구원도로. 구원도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기울이고 많은 투자를 해서 누구든지 어디서 일이 벌어지든지 도망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배려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리미크라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끌어들이는 성읍. 뭐예요? 누구든지 와라, 아무 때나 와라, 환영한다. 그러니까 웰컴 시티라는 거예요. 흥미롭지요. 또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 무슨 제한하는가? 아, 너는 돼. 근데 너는 안 돼. 차별이 있는가? 전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해. 15절 보세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유대인이죠.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이방인이죠. 장기 체류자든 단기 체류자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그들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 이방인, 남녀노소 상관없다. 아무나 누구나 자격 제한 없이 다 와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골고다 언덕 높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꼭대기에 죄패가 붙어 있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요한복음 19장 19, 20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는 인적사항. 이런 사람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힌다.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무슨 죄목이야? 근데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법으로는요, 십자가 처형시킬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흉악한 살인, 강도, 아니면 국가반역죄.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 그래서 무죄, 석방 하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막 충동시켜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 물러가라, 물러가라. 로마 황제에게 충신 아니다. 우리가 황제한테 알릴까? 그러면 당신 잘려. 그러면서 예수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로마법을 알아서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발했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실제 지상나라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로 유대인의 왕 맞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맞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갈등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로마 제국 안에서는 법을 엄격하게 지켰거든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할 수 없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항의하지만 그래도 항의하거나 말거나 자기네들이 처음에 그렇게 주장했으니 나 그냥 적을래 그러고 적은 거예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뭐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세 가지 언어로. 히브리어는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어 라틴어는 로마 귀족들까지, 그리고 헬라어는 로마 그 광활한 제국 내에 여러 나라 민족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용어였어요. 공용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어에 다 걸려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자기가 편한 대로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다.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왜 죽는지 볼 수 있다. 뭐예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러면은 복음의 내용이네.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 죄패가에 알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뭐예요? 복음의 간판이 됐어요. 그 복음의 간판을 다 봤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접근성, 개방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무나,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동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선교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도 그 의미가 다 들어있었어요. 십자가 주변에도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을 꼭 전해주라. 그 말씀,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어느 날 십자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부죠. 사실은 모두가 죄인이니까.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져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수 있어요. 위로의 말씀이 되어서. 심지어는 그 사람 인생의 대전환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곡가 핸델의 이야기입니다. 불후의 명작 메시아를 작곡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슬럼프 기간에 이 대작이 탄생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연도 제대로 못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완전 절망이죠.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스스로 헤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어느 시인이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거기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멸시를 받았지만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힘을 내세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 모진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당신도 힘을 낼 수 있지 않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정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피난처 예수님께 담대히 나갔습니다. 23일간 금식을 했고 기도하며 묵상한 이후에 작곡을 하게 됐는데 그때 탄생한 것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요? 전도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요? 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반드시 있지요. 그들에게 꼭 도피성의 이야기, 십자가 복음을 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복음송이 있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저도 개인적으로 애송하는데 그 가락도 좋고 노래 가사도 좋고 음미하며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가족과 이웃에게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꼭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에 써 주세요. 얼마나 귀한 가사인지 모릅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에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가 모든 인생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 은혜로
죄와 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이와 같이 어떤 문제라도 십자가 앞에 나가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히 승리하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방팔방 둘러봐도 나의 피난처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도피성의 전력질주에서 들어가 살아난 구약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피난처 되신 예수님에게 달려나갑니다. 받아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이미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 문제, 별의별 것이 내 앞에 엄습해 와도 피난처 예수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당당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 앞에 승리의 간증을 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길 원합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이런저런 어려움, 문제들, 질병, 고통, 별의별 것들이 나를 향해 엄습할지라도 옥죄 올지라도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승리를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주님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